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까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으셔도 되고 또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대장과 세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바로 그 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전 안에 이거는 있으면 안 되죠. 사소 팝니다. 이 성전 안이 희한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여기서 물건을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돈 바꾸는 자의 상,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상들이 성전에 현금 들어온 사람들에게 통해서 수입을 얻고자 성전 화폐를 새로 만들어서 바꿀 때마다 거기서 이렇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 나쁘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돈 바꾸고 물건 팔고 또 뭡니까?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들을 둘러보시고 재물을 멀리서 갖고 오는데 그 갖고 온 재물을 성전에 들려할 때 제상들, 검사자들이 이걸 불합격시키고 성전 앞에서 재물 사가지고 온 것은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멀리서 갖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재물, 그 당시 예배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바쳤는데 형편이 좋은 사람은 양이나 소나 이런 걸 바쳤지만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비둘기 같은 걸로 바쳐서 자기 형편대로 바쳤어요. 요즘 말하면 11조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어떤 정성껏 바쳤어요.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또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바,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된 것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은 뭐고? 딴 데 가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걸 강조했을까? 또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주의종이 필요하냐면요, 이런 분명한 뜻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 설교 시간에 설교에 관심 안 갖고요, 오늘 목사님이 또 설교하는데 오늘 짧게 했구나, 길게 했구나 이런 생각하고요, 설교에는 전혀 관심 안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데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방 종교들이 신상 앞에 놓고 비는 것 똑같아요.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하면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어디까지 해결되냐면요,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아, 내가 이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들이 왜 중요하냐면, 왜 주의 종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도록 주의 종은 계속 묵상하며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우연히 영상을 보는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애가 어머니 뱃속에 나온 지 1분밖에 안 됐는데, 엄마는 이제 그 통증 가지고 누워 있는데, 간호사가 엄마에게 딱 아기를, 그 1분밖에 안 된 아기를 안겨주니까 애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혹시 아시는 분? 추측. 엄마 소리 못합니다. 1분밖에 안 되는데 무슨 엄마입니까? 예? 응애가 아닙니다. 이 애가요, 엄마를 딱 끌어안는 거예요. 1분밖에 안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이제 얘를 가지고 씻겨야 되니까 1분밖에 안 되니까 얘를 떼내니까요,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라서 영상에 이게 그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야, 1분밖에 안 되는데 엄마 알아본다. 제가 그때 뭘 느낀지 알아요? 이 세상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요, 아, 이 애는 엄마를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 의식 속에서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요, 여러분, 주님을 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아, 주님이 이런 약속을 했구나. 이 어린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엄마를 안아야 된다는 이 기본적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눈 뜨면요, 이건 기도할 때가 왔다. 근데 하는 사람도 있고, 내일 할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예배당에 가서 할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나? 목사님이나 기도하면 되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난 그 모든 시간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우리 안에 누구 마음 품으라 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을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품는데 그 품는 것이요, 형체로 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으로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와. 아내가 내가 조금 습관이 바뀌어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주여 하면, 여보 좀 적당히 하세요. 이게 지금 길 가다가 그러면 됩니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데요, 주여. 저를 생각하면서 주여. 대통령을 갑자기 생각하니까 주여. 또 이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니까 주여. 그래서 오늘요, 이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읽으면요, 우리의 기쁨이요, 희망이에요. 우리 잘못해도 용서하심이 가능합니까? 예, 또 저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니까 뭐 똑똑히 들었죠? 그냥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이 설교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내가 비판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요. 우리는 언제 기도하느냐 하면, 언제 회개하냐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용서를 받았을 때 그것이 감사해서 회개한다. 아, 우리 생각에도 아니야. 회개가 문제입니까? 용서가 문제입니까? 이것을 목사님이 내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회개하겠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지금 나온 겁니다. 제가 우연히 들어가서 듣고, 이야, 참 목사님이 하다가 조금 실수했구나, 이 순서를 바뀌었지, 저렇게 말할 분은 아니겠다 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보면요, 말을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머릿속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목사님이 그것도 모른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야 이거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친 것이고 세례요한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는 제 아내가 참 감사한 게요. 언제나 이 복장을 잘 챙겨줘요. 신경 쓴데요. 제가 세례요한 복장을 딱 보니까요. 헌옷 수거하면서 걷어가지고 입고 나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요 모르는데요. 세례요한이 뭘 입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시중 나가서 약대 털로 만든 옷이 있는 거 알아보세요. 그건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는데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입었던 옷은 요즘 말하면 노숙자 옷입니다. 아무도.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딱 나가서 외쳤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듣고 백성들이 회개했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전할 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사도예요. 이 베드로 사도를 만났고 또 베드로 사도의 동생 이름이 안드레. 그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빈배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여기 보세요. 고기 못 잡고 빈배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배를 빌려드렸는데 배를 다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이것은 현대적인 상식으로 절대 의학적인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해가 떴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다 보니까요. 옛날에 몰랐어요. 부산 바닷가에 보면요. 밤에 이렇게 불을 화르게 켜는 배들이 밤에 오랫동안 있어요. 아니 밤에 왜 저 불을 켜놨을까? 몰랐어요 그때. 그게 고기 잡는 배입니다. 그렇게 해가 지면 고기 잡으러 나가고 해가 떠오를 때 되면 이제 그물을 거두들이는데 그 배를 고기 잡지 못한 빈 배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하니까 첫째는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고 둘째는 고기는 깊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님이 남태평양 가서 참치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남태평양 이래서 형님 내가 물어본 기억이 나요. 형님 남태평양 한 곳에 그 깊은 바다에 고기가 참치를 잡습니까? 하니까 아니래요. 거기에 가면 얕은 뭡니까? 수초가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기가 있지 깊은 데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남태평양이니까 태평양 넓은데 거기 고기가 아니에요. 섬 가까이 있는 이 수초가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식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그때는 시몬이죠. 내가 발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요. 그 고기 잡은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물이 찧어지니까 옆에 같이 고기 잡고 있던 사람 이름이 있는데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그러니까 두 배의 체험에 잠기됐다. 이 배도 채우고 저 배도 채우고. 그때 베드로가 뭘 깨달으냐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해서 거기서
베드로 사도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 떠나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통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기 많이 잡게 하니까 너무나 횡재만 났어. 주님 앞으로 3,7로 나눌까요? 2,8로 나눌까요? 주님과 내가 적당히 나누어서 이제 제가 주님께 다 많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막 조금만 해도 이 고기가 워낙 많이 잡히니까 예수님 많이 드리겠습니다. 12, 제 아들 그때는 한 명도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네.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그 말은 감히 이분 앞에 내가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분을 몰랐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빨리 정리하고 배 누구에게 맡기고 갔습니까? 그냥 가pus습니까? 그냥 갔습니다. 모든 거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주님을 다 만나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다면 만나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만나게 하신대요. 우리가요, 만약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말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왜 성전이 강도에 속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전부 마귀에게 다 자기의 시간과 인생을 빼앗깁니다.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지난날 보람이 됩니까? 제가 어제 옥동 사거리에서 그 노인분들이요,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모이겠나 생겼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드립니다. 그 노인분들이 모여요. 모이면 라면 2개씩 나눠줘요. 라면 2개밖에 해서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들 딱 보면요, 그분들에게 딱 제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살아왔던 삶이 보람됩니까? 후회가 없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선택을 하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을 소개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겠습니까? 제가 화요일날 청송 이곳에 가서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저는 교도소 갔다 온 그거 자랑이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정말 제가 설 때마다 여기 보니까요, 정말 20대가 몸에다가 문신을 막 끼래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보기엔 봐도 막 무서워요. 그런데 그 눈빛을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결과가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모습이요, 내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바른 선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믿음으로 산다면요, 오늘 내게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이런 거 있죠.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참 좋지요.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저하고 닮았어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다. 저는 잔잔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가만 보니까 계속 큰 풍파요. 이 풍파 지나가면 저 풍파고. 근데 그때 제가 예배당에 나왔지만은 정말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제 아내가 알아요. 제가 성가대 지휘도 했고 열심히 찬송인도 했지만 제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약했어요. 솔직히. 야, 내가 깨달은 이 주님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진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은 뭐냐면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할 절박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요 그 아름다운 시대를요 다 뺏겼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 삶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런 기독교인을 찾아오는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만 여유 있으면요 우리는 주님보다 내 뜻대로 나갑니다. 인간이 영의 세계로 볼 때는 부유한 게 복이냐 가난한 게 복이냐 할 때 영의 세계로 정확히 보면요 넌 부자가 된 걸 기뻐하라 말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니까 내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것은 크게 기뻐하라 했습니다. 왜? 너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달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냐.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절 보니까 내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리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려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온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지금 만난 문제는요 기뻐할 문제입니다. 주님 만날 시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환경도 좋아지고 삶도 풀릴 때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달라는 말보다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던 삶을요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우리 몸이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 몸이 뭐라 말합니까? 아우, 금방 대답해 보니까 너무나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누굴 모셨어요? 성령. 사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까요. 왜 기도하느냐면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생일은 근데 입 딱 닫고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마귀는 우리를 뭘 못하게 하냐면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였는데 예수님의 출발이 뭐냐?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난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 세 가지 욕이 있죠. 뭔 목입니까? 세 가지 욕. 첫째,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성전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준다. 세 번째로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 세 가지 욕심이 뭡니까?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마귀는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따라가 하나님께 죄를 짓까 범죄하니까요 엘리야가 먹을 것이 떨어졌거든요. 기손 시내까지 나왔거든. 근데 엘리야에게 누가 먹을 것 줍니까? 이 까마귀는요 수박한 짐승인데 지 입에 있는 먹이는요 새끼도 안 준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한 놀라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어온 인생이 아닌데 이제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 아무것도 없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면요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아니더라도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은요 주님으로 나는 내 마음이 채워졌고 내 삶이 채워지는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내 소원대로 이루어달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그 응답이 안 됨으로 시간 지나가니까 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네 가지가 있다 했죠. 그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S.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은요, 하나님이 이걸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조금 기다리게 하셨어요. 야, 정말 기다려보니 이게 참 아름답구나. 세 번째 응답은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응답보다도 더 새로운 응답을 이렇게 바꿔주셔요.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네 번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안 해주셨으므로 지나가니까 이게 진짜 보이구나. 하나님은 네 가지를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문제를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맡기고요, 의심이 오면요, 의심과 싸우십시오. 자, 우리 성경 한 절 보고 마치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입니다. 5장입니다.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수로 겸손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시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할렐루야. 가장 놀라운 겸손은 기도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 내 능력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만큼 상처받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이와 같이 젊은 자 장로에게 순종. 장로는 그 당시에 목회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자에게 은혜 주시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의 마귀가 오는 사이에 두루다니며 삼키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엔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이 사건이 우리 믿음을 너무나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은요, 내가 어려움 만날 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죄가 용서받고,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고, 기도해야 내 문제를 주님에 맡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